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는 있는 자체로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이죠. 바닷물이 짜지 않은 썩지 않은 이유는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뭔가 썩고 골마 있다면 소금이 없다는 소리가 되겠죠.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짜야 됩니다. 어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것은 이미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내 삶이 골마 터지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골마 터지는 이유는 결국 소금이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는데요. 저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의 이 전체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해마다 총회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총회장이 1년 있다가 관두면 어디 모임에 들어가냐면 증경총회장이라는 단이라는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 증경총회장 그러니까 이미 이 우리 교단을 이끌고 하는 그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쪽에 치우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건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죽어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지금 5번째인데요. 보십시오. 예배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예배소 교회 다음에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외치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해서 무너지죠. 그로 말미암아 죄로 더럽힌 두아디라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쩌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죄로 물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죄로 물들어 버리면 결국 이르는 게 어디예요? 사망입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틈을 열어주면,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잠깐 틈을 열어주면 나도 죽고 뭣도 죽어요. 교회도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죽었던 교회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처럼 처음부터 욕먹었던 교회일까요? 요즘 막 각종 욕은 다 교회 가운데 쏟아지고 있습니다. TV를 틀면 교회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갔습니다. 3.1운동 때에도 그 뒤에 일어났던 각종 나라를 살리기 위한 어떤 운동에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교회 목사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 하면 예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나오는데, 요즘은 목사다 하면 뭐부터 나온 줄 아세요? 그런데요 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다 보면 나도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듣습니까? 나를 좋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점점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3장 1절,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 하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고 죽은 자로다 라고 책망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책망합니다. 오늘 7뼈라는 이 단어는 1장에 등장하는데요, 7교회 사자들입니다. 7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너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그 교회의 사자가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죠. 7영을 가지신 하나님, 7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역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런데 사대교회가 이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교회, 이게 사대교회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 영혼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저 영혼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저 영혼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썩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일로 자꾸 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함께 하느냐면 그 교회의 사자, 7별이 의미하는 그 교회의 사자들이 한층 더 북돋아 드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고 죽은 교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는 누굴까요?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잘못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잘못된 길을 제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가 말하니까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성도들은 자꾸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이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죠. 1절 후반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하노니,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뭘로 드러날까요? 내 말로도 드러나고 내 행위로도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로만 자꾸 드러날까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마음만 품고 있으면 내가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될까요?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의 말하는 말투도 달라지고,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어찌할 수 없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바뀌어요. 행위가 바뀌어요. 아니, 바꿀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자꾸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성령을 따라 한번 행해봐라. 네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산 사람처럼 행동한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과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너도 뭐다? 죽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이 없었던 그들의 복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까지.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죽어나가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네 몸에서 다 죽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모습이 있느냐? 그거라도 어떻게 하라?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삶에 다 죽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모든 모습들이 다 죽어나가 있는데 그 한 부분 있다. 그거라도 굳게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이라도 잃지 않도록 꺼져가는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도 3절도 동일하게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행하라, 회개하라. 만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일깨지 않으면 1절에도 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일깨어. 쉬운 말로 하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일어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죽었던 그 자리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삶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교회가 들어와서 교회가 융성하고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아니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이 각종 나라에 흩어가서 또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 믿고 살고 있는지, 여기 옆에 딸이 있습니다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뭐 하고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뭐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행동인지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하는 책망 있죠.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행동하라고. 제발 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한다면 우리는 점점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 온지도 모르게 왔다가 사라지는 도둑같이, 예수님도 모릅니다. 점점 죽어가는 교회, 사대교회에도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몇 명 때문에, 어쩌면 한 명일 수도 있죠. 예. 두 명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서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로마로 향해 가는 이 배에 풍랑이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는데 배가 파선하고 굶주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이끌기 위해서 그 바울 사도 때문에 276명이라는 사람을 함께 살려주십니다. 오늘날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벌써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던 사대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치시지 아니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 당시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몇 명 때문에 사대교회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이기는 자입니까? 내가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뒤엎어야 이기는 것입니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야 이기는 것입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있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상 때를 묻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남들 다 욕한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찬성한다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인가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순결한 신부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옷을 더럽힌다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겠다? 지워버리겠다는 소리예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시인하리라. 시인하리라. 이 사람은 나를 믿는 나의 신부다라고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순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라고 시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 교회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편을 나누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각?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말인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행동인가? 생각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너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 너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 행동의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기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말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행동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살아있는 공동체는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깨끗한 공동체입니다. 깨끗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나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나도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말, 깨끗한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 이 나라 임적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발 고쳐달라고, 이 나라 임적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